자, 우리 주의 말씀이 찬양할 때 이와 같은 큰 목소리로 박수 치면서 우리 주의 말씀을 기대하면서 이 찬양 고백해 볼게요.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말씀을 주실지, 자, 우리 로봇처럼 주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네. 이 말씀을 기대하면서 언제나 그 말씀이 내게 힘 주시네. 우리는 어디서나 마음을 강하고 담대히 하며 우리 주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리로다. 자, 두 손을 머리 위로 주의 말씀이 내 입술에서 떠나지 않고 우리 그 말씀을 붙들며 그 말씀을 언제나 묵상하며 자, 한 번 더 두 손을 주의 말씀을 나의 삶 속에 지켜 행할 때 주님이 우리의 삶을 주가 내 삶을 책임져 주신다네. 자, 우리 한 번 더 아주 귀여운 로봇처럼 주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네. 어떤 말씀인지 언제나 그 말씀이 내게 힘 주시네. 우리는 어디서나 마음을 강하고 담대히 하며 우리 주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리로다. 자, 두 손을 머리 주의 위로 말씀이 내 입술에서 떠나지 않고 자, 우리 그 말씀을 꽉 붙들며 그 말씀을 언제나 묵상하며 주의 말씀을 나의 삶 속에 지켜 행할 때 우리의 삶을 주가 내 삶을 책임져 주신다네. 자, 우리 마지막으로 주의 말씀 주의 말씀이 내 입술에서 떠나지 않고 우리 그 말씀을 언제나 묵상하며 우리 마지막으로 주의 말씀을 나의 삶 속에 지켜 행할 때 주님이 내 삶을 주가 내 삶을 책임져 주신다네. 자, 우리 박수 치면서 네, 우리 바로 이어서 프로미스 찬양할 텐데요. 우리 3학년 친구도 이 찬양 아세요? 우리 프로미스 찬양할 때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변하지 않는 약속을 주셨는지, 또 어떤 말씀으로 우리에게 하나님이 기대해야 하는 믿음을 주셨는지 기대하면서 찬양해 볼게요. 자, 믿음의 프로미스, 목소리도 크게 Promise, promise 주님의 자, 우리 약속 꽉 붙들며 나를 붙드시는 주의 놀라운 기적. Promise, promise 주님의 약속 나를 지키시는 주를 영원히 노래하리라. 내게 말씀하신 그분의 계획 사람들의 비웃음과 시선도 우리는 소용없네. 내겐 소용없네. 순종하리라. 그 약속 나 힘주시네. 우리 찬양도 크게 Promise, promise 주님의 약속 나를 붙드시는 주의 놀라운 기적. Promise, promise 주님의 약속 나를 지키시는 주를 영원히 노래하리라. 나는 꿈이 없다 생각하지만 내 안에 숨쉬는 주의 약속 넌 세상에서 빛나게 하리. 그 약속 나 일으키네. 우리 믿음의 프로미스 Promise, promise 주님의 약속 나를 붙드시는 주의 놀라운 기적. Promise, promise 주님의 약속 나를 지키시는 주를 영원히 노래하리라. 나를 향한 하나님의 변하지 않는 약속을 믿나요?
나를 만드신 주님이 나를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신대요. 정말 이 믿음의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 크게 찬양과 함께 고백해 볼게요. 주님 보시기 좋았더라. 아주 큰 원을 날 창조하시며 그 누구보다 귀한 나를 포기하지 않으리. 우리 정말 믿음을 가지고 주님 보시기 좋았더라. 나를 창조하시며 그 누구보다 귀한 나를 포기하지 않으리. 우리 정말 목소리로 Promise, oh promise, 세 배만 더 주님의 크게. 약속 나를 붙드시는 주의 놀라운 자, 우리 기적. 10배만 더 크게. Promise, oh promise, 주님의 약속 나를 지키시는 주를 영원히 노래하리라. 우리 율동과 함께 Promise, oh promise, 주님의 약속 나를 붙드시는 주의 놀라운 기적. Promise, oh promise, 주님의 약속 나를 지키시는 주를 영원히 노래하리라. 나를 지키시는 하나님의 프로미스를 기대하며 프로미스 Promise, oh promise, 우리는 주님만 영원히 노래할게요. 우리 고백하길 원합니다. 영원히 노래하리라. 내가 할 수 있는 아주 큰 영광의 박수를 하나님께 돌리며 자리에 앉겠습니다. 우리 친구도 엄청 몸이 따뜻해졌죠? 그럼 우리 더 따뜻하게 뜨겁게 하나님께 고백하길 원하는데요. 내 삶의 거룩한 빛 찬양할 때 하나님, 우리 예배하는 이 초등 1부 이 시간에 거룩한 하나님의 생명의 빛을 우리가 고백하고 경험할 수 있게 해주세요. 우리 이 마음으로 찬양 고백해 볼게요. 우리 두 손을 가슴에 얹어볼까? 내가 할 수 있는 아주 최선을 다해 하나님께 들리도록 우리 아름다운 목소리로 고백해 볼게요. 예배하는 이곳에 예배하는 이곳에 우리 이 음악 소리보다 더 크게 생명의 빛 비추네. 내 안에 우상을 태우시며 우리를 새롭게 날 새롭게 해. 우리의 삶을 고백하며 예배하는 내 삶에 거룩한 빛 비추네. 내 안에 정직과 진실함으로 우리는 담대하게 해. 주의 말씀으로 나 어디든지 예배하네. 주께서 나의 삶을 비추리라. 주의 말씀으로 나 어디든지 달려가네. 땅 끝까지 주의 빛을 비추리라. 우리 이번에는 두 손을 펼쳐서 우리 이 아름다운 찬양을 반 친구들과 선생님들과 나누며 손을 펼쳐서 예배하는 내 삶에 사랑의 눈빛과 함께 거룩한 빛 비추네. 하나님의 삶에 내 안에 정직과 진실함으로 담대하게 해. 우리 이번에는 이 두 손을 하나님을 향해서 정말 마음을 담아 주의 말씀으로 나 어디든지 예배하네. 주께서 나의 삶을 비추리라. 주의 말씀으로 나 어디든지 달려가네. 땅 끝까지 주의 빛을 비추리라. 두 손을 가슴에 올리며 우리의 선한 행실
세상에 나타내며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영광 돌리리. 우리의 선한 행실 세상에 나타내며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영광 돌리리. 우리 정말 큰 목소리로 하나님께 주의 말씀으로 나 어디든지 예배하네. 주께서 나의 삶을 비추리라. 주의 말씀으로 나 어디든지 달려가네. 땅끝까지 주의 빛을 비추리라. 마지막으로 정말 믿음을 담아서 주의 말씀으로 나 어디든지 예배하네. 주께서 나의 삶을 비추리라. 주의 말씀으로 나 어디든지 달려가네. 땅끝까지 주의 빛을 비추리라. 우리는 먼 땅끝까지 땅끝까지 주의 빛을 비추리라. 성경 속으로 네. 우리 친구들 한번 전도사님이 질문해 볼 텐데요. 한번 대답해 보세요. 생각해 보세요. 나에게 있어서 가장 소중한 무엇을 나는 잊어버린 적이 있다. 한번 손 들어 봅시다. 내가 가지고 있는 소중한 것을 저는 잊어버렸어요. 한 친구들. 잊어버렸어. 우리 친구 왜 눈물을 흘릴 정도로 무엇을 잊어버렸어요? 축구 캠프 갔을 때 닌텐도를 가져갔는데 잃어버렸어. 닌텐도를 잊어버렸구나. 네, 우리 친구 한번. 플레이스테이션을 샀는데요. 조이스틱이 같이 배송이 안 돼서 조이스틱이 잃어버렸어. 조이스틱을 잊어버렸어요. 무엇을 성경책을 잊어버렸어요. 네, 우리 친구 한 번만 더. 동생을 잊어버렸어. 와, 큰일 날 뻔했다. 찾았죠? 네, 할렐루야. 한도 끝도 미안해. 우리 하얀색 옷 입은 여자친구. 네. 핸드폰. 자, 한 번씩은 잊어버린 경험이 있죠. 자, 전도사님을 한번 봅시다. 전도사님 사촌 중에 강아지를 너무너무 이뻐하는 친구가 있어요. 그런데 그 강아지가 여름에 더워서 문을 열어놨는데 이런 강아지가 집을 뛰쳐나가서 잊어버리게 된 거예요. 나는 강아지 잊어버린 적 있다. 자, 손 내려보시고요. 네. 그 마음이 어땠을까요? 슬프고 잠을 자도 그 강아지를 잊어버린 것 때문에 잠을 설치고 그 아파트 지하 주차장을 저녁마다 내려가서 핸드폰 불빛으로 비추면서 이름이 예삐였거든요. 예삐야 예삐야 어딨니 어딨니. 며칠을 찾았는데 찾았을까 못 찾았을까? 못 찾았어요. 그래서 아직까지도 그 비슷한 강아지를 보면 너무너무 슬퍼하고 그 강아지를 치근하게 쳐다보는 것을 보면서 참 저렇게 강아지랑 헤어져도 잃어버려도 저렇게 슬퍼할 수 있구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나에게 소중한 것을 잃어버리거나 누군가에게 빼앗겼을 때 마음이 어때요? 너무나 슬프고 그것 때문에 잠을 못 이룬 적 있죠? 여러분, 나에게 있어서 소중한 것들이 친구들이 말했지만 너무너무나 많아요. 특별히 우리 엄마 아빠를 너무 사랑하는 친구들도 있고 어떤 친구들 중에는 내 친구를 너무 아끼는 친구들이 있어요. 맞아요? 그래서 어떤 친구가 나에게 좀 서운하게 하고 나랑 놀아주지 않으면서 나와 멀어질 때 어떤 친구를 보니까 집에 가서 밥도 먹지 않고 그리고 엄마 아빠가 불러도 대답도 하지 않고 방 안에 가만히 앉아있다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여러분, 누군가를 좋아하는 것 그리고 내가 어떤 물건을 소중히 여기는 건 너무나 중요한데 그것을 좋아하는 것을 넘어서서 집착하게 되는 것은 좋은 일일까요? 나쁜 일일까요?
옳지 않은 일이죠. 무언가를 내가 그것에 계속해서 집착하고 그것 아니면 안 돼라고 생각하는 순간 그것에 사로잡힐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오늘 성경 말씀을 보니까 아브라함이 세상에나 우리 저번 주에 들었죠. 75세에 또 아들이 없고 자식이 없었는데 몇 년 만에 아들이 생겼어. 25년 만에 100세의 아들을 얻었어요. 기쁠까 안 기쁠까? 세상을 다 얻은 기쁨이 아브라함에게 너무너무나 충만했는데 창세기 22장 말씀을 히브리에서 해석해 준 거거든요. 창세기에 있는 말씀을 아브라함이 시험 받을 때 어떤 마음이었는지를 알려주는 내용이에요. 창세기 22장에 가서 보니까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십니다. 이삭을 낳고 너무나 즐겁게 젖을 땐 이삭을 잔치를 벌이고 함께 나에게도 이제 아들이 있구나, 자식이 있구나, 내 대대손손 자녀가 이어지겠구나 기쁨이 넘쳤는데 어느 날 하나님이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부릅니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어요? 네, 제가 여기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하고 있었기에 하나님이 부르셨을 때 아브라함은 즉각 대답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이 한번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한번 2절을 큰 소리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 아들, 내가 사랑하는 내 외아들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지시하는 산에서 그를 번제물로 바쳐라.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내 아들, 내 외아들, 사랑하는 내 독자 이삭을 어떻게 하라고요? 바치라고 했는데 그냥 바치는 게 아니고요, 번제물로 바치라는 거예요. 여러분, 번제 어떻게 드리는 건지 알죠? 하나님께 양이나 소를 각을 떠서 나무에 올려서 불에 태워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제사를 번제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번제물로 25년 만에 얻은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 바치라고 지금 명령하였어요. 여러분, 아브라함의 마음이 어땠을까? 그런데 세상이 무너질 것 같은 아브라함이 아니라 계속해서 말씀을 따라가 보니까 3절에 읽지는 않겠지만 아브라함이 다음날 아침 일찍 일어나서 그 땅으로 갈 채비를 하고 있습니다. 며칠 동안 이 일을 어떻게 하지라고 고민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자마자 아브라함은 다음날 아침 일찍 일어나서 갈 채비를 해요. 두 하인과 나귀에 이삭을 번제로 드릴 나무를 장작을 다 싣고 하나님께서 명하신 모리아 산으로 떠나게 됩니다. 그 모리아 산이 약 3일이나 걸리는 거리예요. 그 길을 계속해서 가면서 이제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모리아 산이 저 멀리 보이는 거예요. 와, 전도사님 같으면 내 아들을 지금 바치러 가는 그 길에서 보이는 그 모리아산이 너무나 슬퍼 보였을 것 같아. 내가 25년 만에 얻은 아들인데 저기서 내 아들을 죽여야 한다니. 전도사님은 그럴 것 같은데 아브라함은 굉장히 담대하게 말합니다. 모리아산 앞에서 하인들에게 명령해요. 너희들은 여기 있어라. 나는 이삭과 함께 저 모리아산에 가서 경배하고 올 것이다. 지금 번제로 드리겠다고 분명히 얘기했는데 다시 이삭과 돌아오겠다고 담대하게 아브라함은 믿음의 선포를 하고 있어요. 이게 무슨 일일까? 아브라함은 다 알고 있는 것일까? 자, 계속해서 말씀을 따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브라함이 번제했을 나무를 어떻게 이삭에게 등에 지게 하고 아브라함은 손에 불과 칼을 들고 모리아산을 올라갑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것은 이삭은 이제 나무를 자기 등에 질 정도로 어떻게 됐어요? 컸어요. 나무를 질 정도니까 청년 정도 된 것 같아요. 성경에 나이는 나와 있지 않지만 매우 건장하기에 나무를 등에 질 수 있겠었겠죠.
하지만 아브라함은 100세의 아들을 낳았고 청년이 될 동안 아브라함은 나이가 들었으니 아브라함은 이제 나이가 너무나 많은 할아버지가 다 됐겠죠. 그래서 불과 칼을 들고 이삭에게 등에 나무를 지게 하고 지금 모리아산을 올라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삭은 청년이에요. 알고 있습니다. 이상하네. 분명히 많은 제사를 드렸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기에 양과 소가 있어야만 제사를 드리는데 우리는 나무도 있고 불과 칼도 있는데 양은 어디에 있지? 이삭은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질문을 합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7절 시작. 이삭이 자기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아버지 아브라함이 대답했습니다. 왜 그러느냐 내 아들아. 이삭이 말했습니다. 불과 나무는 여기 있는데 번제로 드릴 양은 어디 있나요? 8절 계속해서 읽겠습니다. 자, 시작. 아브라함이 대답했습니다. 내 아들아, 번제로 드릴 양은 하나님께서 친히 준비하실 것이다. 두 사람은 함께 계속 길을 갔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물었어요. 당연하죠. 나무도 있고 불도 칼도 있는데 아버지 양은 어디 있습니까? 했을 때 아브라함이 지금 뭐라고 대답해요? 내 아들아, 번제로 드릴 양은 누구께서? 하나님께서 친히 준비할 것이다. 야, 이런 믿음을 가진 아브라함의 고백 너무 멋있지 않아요? 과연 아브라함은 어떻게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었을까? 여러분, 그들이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그 모리아산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이 말하던 양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었죠. 올라갔더니 그 양은 누구예요? 이삭 자신이었습니다. 그 나무를 쌓을 동안 이삭은 옆에서 조용히 있었고 그 나무를 쌓고 손을 묶어서 이제 어떻게 했어요? 이삭을 그 나무 단위에 올렸어요. 아브라함의 마음이 어땠을까? 그리고 칼을 들어서 이삭을 내리치려고 하는 순간 갑자기 여호와의 천사가 나타나서 급하게 말렸습니다. 아브라함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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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브라함아. 멈춰 세웠어요. 그리고 보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말하니까 네, 제가 여기 있습니다. 또 대답을 하죠. 여호와의 천사가 아브라함에게 말합니다. 그에게 아이에게 아무것도 하지 마라. 내가 내 아들 곧 내 외아들까지 내가 아끼지 않았으니 내가 나 여호와를 경외하는 줄 내가 알았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어요. 자, 그래서 이삭을 풀어주고 그때에 하나님께서 저기 숲풀에 뭐가 있어요? 은매가 아니죠. 순양이 뿔이 걸려서 걸려있는 것을 보게 된 거예요. 자, 한번 그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13절입니다. 13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보니 수장 한 마리가 덤불에 뿔이 걸려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은 가서 그 양을 잡아 자기 아들 대신 번제물로 드렸습니다. 우리 계속해서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고 아브라함은 그곳을 여호와 이레라고 불렀습니다. 그래서 오늘날까지도 사람들이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된 것이다 라는 말을 합니다. 아멘. 여러분, 숫양이 하나님께서 준비해 주신 아브라함이 이삭아 걱정하지 마, 하나님께서 준비해 주실 거야 하는 그 숫양이 진짜로 어떻게 됐어요? 나타났고 실제로 덤불에 있었던 거예요. 이것을 지금까지 우리는 무엇이라고 해요? 하나님이 준비하신다. 따라합시다. 여호와 이레. 우리 큰 소리로 한번 따라합시다.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 준비하신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준비하신 수장을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제물로 드렸고 하나님께 제사도 드렸고
하나님의 시험에 통과하는 놀라운 기쁨의 현장이 되었습니다. 우리 박수로 한번 이 현장을 축하했으면 좋겠어요. 와, 너무 감사한 현장이다, 그죠? 여러분, 근데 전선생님 질문 한번 해볼게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도대체 어떻게 그렇게 담대하게 이삭을 하나님께 번제물로 바칠 용기가 있었을까요? 한번 대답해 볼까요? 네, 한번 생각해 봐요. 친구 한번 대답해 봅시다. 믿으니까. 맞아요. 누구를 믿어요? 하나님을 믿으니까. 또 대답해 보. 예, 친구.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우리 박수로 한번 다 같이 대답 잘했어요. 자, 너무나 중요하거든요. 우리 허리를 한번 딱 펴고요. 허리를 한번 펴고 따라합시다. 이삭은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시작. 이삭은 약속의 자녀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25년 동안 내가 내 씨 이삭으로 반드시 내 민족이 번창할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그 말씀을 어떻게 한 거예요? 우리 친구가 아까 잘 대답한 것처럼 믿었어요. 아브라함은 아직 일어나지 않았지만 25년 동안 이삭을 주실 것이다 라고 믿었기에 이삭이 태어났고 이삭을 주셨기에 하나님이 이삭을 죽일지라도 어떻게? 다시 살려줄 것이다 라고 오늘 우리 암송구절인 히브리서에 말씀하셨거든요. 우리 한번 그 암송구절을 한번 큰 소리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9절입니다. 시작.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죽은 사람도 살리실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므로 비유로 말하자면 그는 이삭을 죽은 사람들로부터 돌려받은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아브라함에게는 어떤 믿음? 따라합시다. 죽은 사람도 살리신다. 하나님께서 이삭을 나에게 약속으로 주셨기 때문에 이삭을 번제물로 바쳐서 죽이라고 할지라도 어떻게 해요? 살아나게 하실 것이라는 강력한 믿음이 있었기에 담대히 그 칼을 뽑아들었고 아침에 일찍 눈을 떠서 그 모리아 산으로 걸어갈 용기가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믿음, 우리의 믿음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 한 가지 주목할 만한 것이 있어요. 이삭이 건장한 청년인데 아브라함이 나무를 쌓아서 준비할 동안 이거 무슨 일이야 하고 막 풀어헤치고 도망갈 수 있어요, 없어요? 청년이고 아버지 할아버지한테 묶여서 누워 있을 때 얼마든지 반항할 수 있어. 하지만 이삭은 잠잠히 단 한마디도 하지 않고 가만히 그 나무가 쌓여질 때 기다렸고 그 할아버지인 아브라함이 그 손을 묶을 때조차도 가만히 손을 묶이고 그 나무에 달려 위에 눕게 되었죠. 여러분, 이 이삭의 믿음도 아브라함의 믿음을 닮았어요. 여러분, 이삭은 어떻게 이런 믿음이 있었을까? 내가 죽는 걸 알면서도 어떻게 그 현장에서 나는 죽는구나, 내가 제물로 바쳐지는구나 라는 걸 알면서도 그 나무더미에 누워 있을 수 있었을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고 아브라함이 믿은 것처럼 이삭도 아브라함의 말을 믿었기 때문이에요. 아브라함이 하인들에게 말했어요. 내가 이삭과 함께 경배하고 돌아올 것이다. 그리고 이삭에게 분명히 말했죠. 아들아, 하나님께서 양을 준비해 주실 거야. 이삭은 아버지의 말을 믿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믿음은 계속해서 이어져 가요. 여기서 너무나 중요한 내용. 이삭의 모습은 장차 오신 누구와 너무나 닮았어요. 누구와 닮았을까? 누구요? 할렐루야. 이삭은 장차 오실 예수님을 예표해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 죄인들의 죄를 대속해서 죽을 제물로 이 땅에 오신 것을 아셨기에 예수님은 자신의 질 십자가를 실제로 어떻게 하셨어요? 직접 등에 지고 그 골고다 언덕을 어떻게 하셨어요? 오르셨고 실제로 그 나무에 어떻게 하셨죠? 달리셨고
우리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을 위한 양은 있어요, 없어요? 우리를 대속할 양은 어떤 그 사람도 없기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기에 예수님 자신이 죽으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모든 사람들의 죄를 대신하여 실제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지만 어떻게 하셨죠? 그 죽음도 예수님을 이기지 못하고 예수님께서 살아나셨죠. 정말로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서 대속하신 그 예수님이 우리 모두를 너무나 사랑하고 계십니다. 이제는 우리가 예수님 믿는 우리 모두는 예수님의 약속의 자녀가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친구에게 다시 한번 이렇게 얘기해 줄게요. 당신은 약속의 자녀입니다. 아브라함과 이삭이 말씀을 믿고 그대로 행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이 땅에 예수님께서 사람의 몸으로 오셨지만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서 자기 목숨을 아끼지 않고 십자가에서 자기 목숨을 제물로 드려 주신 것처럼 우리 또한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가 되어서 주님의 뜻을 이루는 우리 멋진 소년 일부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더 옆에 있는 친구에게 이렇게 인사합시다. 당신은 약속의 자녀입니다. 아멘. 우리 함께 두 손을 모으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브라함과 이삭의 믿음을 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시기 위하여 목숨을 아끼지 않고 우리에게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제는 나도 약속의 자녀로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